출애굽기 12장 12절로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의 모든 신을 벌하겠다. 나는 주다. 문틀에 피를 발랐으며 그것은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적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니 너희는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을 것이다. 이 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 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고의 그 선을 가지신 분, 하나님의 이 거룩, 이사야 선지자도 6장에 보면 그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스랍 천사들이 6날개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는 그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역시 그 내 생물이 그 보좌 앞에서 하는 찬양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거룩, 그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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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그냥 그것이 가사의 전부인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선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지고의 선, 지고의 그 뭐라 할까요? 정결하심, 깨끗하심, 지고의 도덕, 지고의 선,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그 속성.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하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나타난 모습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견딜 수 없으신 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는 죄를 향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진노, 그것이 죄를 향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유를 위해서 그 선하신 속성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 부정적인 모습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구의 선하심으로 그러한 죄인들을 어쩌든지 거기서 구원해 내시고자 하는 그 속성, 그것이 또한 그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저를 심판하신다. 근데 그건 거룩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죄를 향한 그 부정적으로 나타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은 죄를 심판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나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서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설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누구 앞에서 받는 심판일까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죄를 향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속성이니까. 우리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 죄, 사단에 의해서 그 거짓말의 수가 선악과를 떠먹고 그 원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죽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그 죄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시기와 질투와 교만과 이기심과 싸움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이 다 그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다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게 그냥 인생인 것처럼 그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이구나. 내가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원죄가 그게 이 모든 사람들의 다 유전이 영으로 유전이 되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니까 거기서 발생한 이런 다 열매들이 그 죄악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고 보니까 이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오는구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한 번 죽는 것은 동일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몸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사람의 영은 항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요한복음 5장에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생명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이 그 영을 다 부활시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육체가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이 전부인 줄 아니까 그저 한평생 사는 이 인생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 같은 삶이고
그건 안개와 같이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이후에 내세가 있구나,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100년 안쪽에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갈 수 있을까? 그날에 내가 두려워 벌벌 떨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내가 담대하게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까? 그런 길이 뭐가 있을까? 이것이 그 욥기에도 보면 그 욥의 고민도 그것이었어요. 모든 뭔가 생각이 있는 자들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이 나오고 종교가 나오고 그러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알고 보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선함과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의를 만들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 세상에서 발생된 어떤 의도, 어떤 도덕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큼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태생이 벌써 죄인으로 태어나서 생명 자체가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이제 정죄받고 그 죄값인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고 사람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죄인된 사람들이 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만 그 길만이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죽어서 좋은 낙원이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저런 사람이 가야지,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는, 하나님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그 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 의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 것의 땅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마다 멸망치 않고 의롭다 인정한 바다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를 내가 가질 수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이 만족하신 유일한 의라고 하는 것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 어떠한 철학자도 어떠한 선언자도 죽었다 하는 기록은 있으나 다시 살았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입증하는 것입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것은 병들어 죽기도 하고 뭐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죄값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사망이 있고 그건 사망의 맛을 보는 것이고, 둘째 사망이 있으니 그 영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사망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다 죽습니다. 다시 살지 못합니다. 그게 뭘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죄인이라는 입증입니다. 죄값을 받았다는 입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의 죽음은 당신이 죄가 있어서 그 죄값으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는 대속의 죽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죽음이, 그 죽음의 징표인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값을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시키셨습니다. 네.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그가 그럼에도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바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유일한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는 100% 하나님이죠. 100%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사실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의로 나타내 주신 그 율법을 철저히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의 생애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죽음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의를 또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셨다는 증거가 부활하신 것이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을 의롭다 인정할 수 있는 의가 내게 있어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거기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걸로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은, 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 예수의 그 피를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않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피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아니하고 그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으니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요. 그 예수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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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인정하신다.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어보려고 하는 율법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그 하위의 모든 계명을 100% 다 지켜야 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입니까? 네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네 주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계명으로 그런 10가지 십계명과 많은 계명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만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한순간도 한 조각도 부족함이 없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애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진 생애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누가 그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자가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율법을 주신 것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내 행위로 가질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죄악만 더 드러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오해한 자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고 너는 율법을 안 지켜서 너는 더럽고,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나는 11조를 잘하고 나는 구제를 많이 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의로운 자요, 너는 안식일도 못 지키고 너는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너는 구제도 제대로 못하고 너는 금식도 제대로 못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리석은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녀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의라고 드리고 있는 자, 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 대로 잘 살면 그것을 하나님께 내 의로 올려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마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덕스러운 일을 하고 서로 사랑하고 뭔가 구제도 하고 해야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또 내 안에서도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지,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지, 그게 조건에 대해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인정하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율법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율법과 다른,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에 나타난 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는 의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독생자 아들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그 율법을 다 지키고
너희가 지은 죄를 다 끌어안고 그 죄값의 사망을 그 십자가의 피의 제사로 들여서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의 의가 너의 의가 될 것이고 바로 너의 모든 죄가 그 안에서 사함 받을 것이고 바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시니 이는 열정의 선자들로 증거를 받은 것인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니라 하고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시는 바로 그 복음의 중심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서 있으며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그 핵심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 날 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아주 뭡니까? 골수와 같은 생명과 같은 그 믿음의 핵심의 믿음의 그 중심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관념이 아닙니다. 사상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실제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만족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의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에덴 동산서부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무엇입니까? 죄가 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흘려져야 된다고요? 피가 흘려져야 된다고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바로 피 속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레위기 17장 11절 이하에 그 피가 단에 흘려 죄를 사함으로 육체의 생명의 피가 있으므로 바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누구의 법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게 누구의 의를 만족시켜주는 법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주는 유일한 죄사함 받으시는 법이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져서 아주 세련되어져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뭔가 도덕을 행하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가시는 길이 바꿔졌습니까? 어찌하여 오늘날 예수의 피의 복음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관념 속에 처박혀 있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는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고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 같은 죄인을 모든 죄값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가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그 흘리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게 하는 유일한 능력이 되었으니 예수의 피를 향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능력이 더 충만하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간 우리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에서 멀어져 가고 죄악이 관영해져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미리 계시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미리 길을 깔아 놓으시고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시켜 시려고 구약시대 때 그렇게 부름받은 자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생겨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예수의 피를 믿어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좋게 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알려면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됩니다. 비록 모형이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아주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벌써 이제 다 읽으셨죠? 벌써 지금 레위기 다 읽어가고 계신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 바로왕은 세상 임금 마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다 세상 나라에 속하여서 세상과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의 그 권세를 이기고 애굽에서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붓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잠깐 놀라지만은 뭔가 또 수습이 되어지고 나면은 또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지 않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 사람이건 짐승이건 초태생 장자를 전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이십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가정을,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속한 식구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그 심판,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다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성을 지나갈 것이다. 너희는 바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라. 그 삼 이렇게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피를 발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넘어간다고 했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우리 개혁성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흘려졌지만은 이제 새 언약시대, 신약시대로 오면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가 오셔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피가 흥건하다. 구약 성경을 짜면은 양의 피가 흘러나가고, 신약 성경을 짜면은 예수의 피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의롭다 인정받아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거리껴 하고 세상이 어리석다 하고 한달째라도 그런데 절대 마음을 한 조각이라도 주지 마십시오. 그런데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무엇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실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독생자를 내어주고 그 아들 안에서 너를 향한 나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기 위해서 그를 내가 십자가에 달아 너의 죄값인 그 사망을, 그의 사망을 통해서 내가 다 취하였고, 너의 죄값을 내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였는데 그 믿음이 있느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누구도 차별할 수가 없다.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구원하시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밖에 없어요. 그 죄값을 반드시 100% 치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의롭다고 하지만은 공정을 말하지만은 바뀌기도 하고 덮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인들을 향한 완전한 심판과 그리고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우리 사람들이 타락할 것을 아시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걸 아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으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처럼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예수는 언제부터 내가 저 죄인으로 해서 피 흘려
저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 앞에 내가 의롭다 서게 해야지. 그 뜻을 언제 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신적 회의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타락할 걸 아시고 그 사람들을 구원할 뜻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바로 사람들이 죄를 짓자마자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피의 제사를 드려라. 내 앞에 나올 때 너희가 죄를 졌지만 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바로 피를 가지고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계속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 구원의 모형인 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기억할 주례니라. 바로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 무엇을 보이니까? 피를 보이니까. 누가 가르쳐준 법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법이요. 바로 그들이 양을 잡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양을 잡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짊어진 양이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떡하라고요? 구약시대는 어떡하라고요? 그 죄를 누구에게?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요. 그래서 그 양이 나를 대신해 죽는 거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죄인이요. 나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나는 구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 피를 믿어 그 피를 내게 보여라. 이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구원의 길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줬어요?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죄인인 내가 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은 그 피를 가지고 내게 나오면 내가 너를 죄 없다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롭다 받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르니 바로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넘어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형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세상에 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으세요. 지금 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세상을 한번 휩쓸었습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확전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이 이르기까지 9가지의 재앙이 계속 임할 때 순간은 깜짝 놀라서 와, 정말로 하나님 두렵구나 순간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멈추고 다시 살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의 심판, 10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벌써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심판 들어오신다고, 그 구원한 자들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오신다고, 야 2000년이 지나갔는데 오긴 뭘 오냐, 이렇게 말세가 되면 기록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좀 봐야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8절입니다) 458쪽 베드로후서 3장 8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일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3절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테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 3절부터 또 보십시다. 3절부터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해서 그날을 기다리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야 죽으면 그만이지, 야 무슨 뭐 심판이 있느냐,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야 그런 말에 속지 말아라. 야 이 주어진 인생 노세 젊어서 노세, 야 세상 즐기면 살아야지 이러면서 우리 참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때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심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마지막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일어난다고 하는 그 극심한 재앙과 극심한 전쟁과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이런 것으로 말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차곡차곡 1단계, 2단계, 3단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 재앙까지 차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의 만물과 역사 가운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왜 하나님께서 계속 시간을 늦추시면서 왜 이와 같이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에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충만해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잘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애굽 땅에 임하실 때 살아나셨던 것은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구원의 기름,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는 저 피를 하나님께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릅니다.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믿음을 받으시고 그 가족들의 믿음을 다 인정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죄인인 것을 아는구나. 근데 내가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 너는 그걸 믿는구나. 다른 데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선함과 내 도덕의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는 결코 재산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전무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죄를 대신하여 흘리는 피를 내게 보이면 내가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실상이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구약시대의 짐승은 모형입니다.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단번에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원소들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날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예수의 피를 하나님께 내비칠 수 있는 자, 그 사람만이, 그 영혼만이 바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들려지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비합리적인 얘기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절대 그것이 어떤 말도 안 되고 무지하고 좀 비상식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만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마귀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고 율법도 전혀 정죄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련하신 예수의 피의 길,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고 마귀의 참수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죄와 사망을 다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으로 마시기를, 믿음으로 가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이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마귀의 모든 죄와 사망 것을 다 직면하시고 다 꺾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 와서 참소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그런 죄도 졌지만 나는 이런 착한 일도 했는데 이게 속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 저 많이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환상 중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면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목록을 거 다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몸도 약하고 정말로 마음도 약한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막 낙심이 돼서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예수의 피를 향한 믿음이 팍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내 죄를, 내가 지은 모든 죄 다 맞다. 네가 모르는 죄도 있다. 그러나 내 죄를 찾아보려면 예수의 피 속에서 찾아라. 그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마귀도 떠나가 버리고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한 자 그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하면 우리의 양심도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우리가 말씀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의 빗뿌림을 받아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확고한 믿음과 참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이와 같이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우리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고 마귀의 모든 참소 율법의 정죄에서 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까지조차 우리를 담대하게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 가진 사람. 우리 여기 연세 드신 권사님들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행여 이제 만약에 오늘 밤에 죽음이 찾아온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부신다고 그랬을 때, 한편에서는 끝까지 악한 영이 찾아와서 니가 쉽게 무슨 천국 갈 수 있느냐, 너 이런 죄를 졌지 않느냐, 너 이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악한 자가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절대 내 어떤 선함과 내가 가로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순간에 오직 한 가지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믿음만 내비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피를 믿는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모든 것을 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함을 평안을 주신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는 자지만은 순간순간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자유와 평안을 순간순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이 뒷동산에 올라가서 겨울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의 피의 믿음이 내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 내가 예수의 피로 모든 죄 사함 받았구나. 내가 언제 죽어도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내 심령을 가득 채우는 순간에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뒷동산에서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 향하여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나에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예수 보혈 찬양합니다. 뒷동산에서 두 손을 들고 주의 보혈을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 심령이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에 믿음을 시인하시고 찬양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시간 내내 정말 예수의 보혈을 묵상하세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세요.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사하면서 흘려친 피일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에 뿌려진 피가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를 정말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시인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증거할 때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의 그 생명과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용자는 속성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와 평안함이 내 심령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내 안에 또 모든 육체의 정욕도 사라져가 버리고 예수의 피로 충만해질 때 정결하게 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의 피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많은 성경의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의 보혈을 기뻐할 때에 얼마나 그들에게서는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어느 곳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성령은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 믿음을 더 증거해 주시고 그 믿음을 정말 온 만방에 증거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무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말로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의 심령 기쁜 것을 또 예수의 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자유와 거룩과 능력이 날마다 정말 샘솟듯 넘쳐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의 그 피의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보좌에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영원 세상 무릇도록 찬양과 영광과 주기를 존귀를 맡기고 원하시는 그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여러분, 피로부터 시작해서 피로부터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예수의 피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예수 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의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는 영원한 시선입니다. 내 입으로 발이 들어가서 내 위를 채우고 내 육체에 힘을 주는 것처럼 더 실제적인 것은 내 영혼에 뿌려진 예수의 피, 내가 믿음으로 시인하고 찬양하고 증거할 때에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그 보이는 능력이 내 마음과 생각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고 승리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실제 예수의 피, 그 믿음으로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 삼자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